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흐트러진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각각의 직무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맡은 직무를 다하는 것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본 백성이 민수기 17장 13절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으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 중재자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 직무를 다해서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레위 사람 고라의 반란을 염두에 두신 듯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시며 성막 봉사자 간의 질서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은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에게 맡기셨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에게만 맡기셨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되 제사장의 감독 아래서 장막과 관련된 직무를 해야 했습니다. 만일 레위인이 성소로 들어와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는 거룩한 기물들에 가까이 다가가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감독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죠. 오늘날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끄는 데 필요한 직분과 질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스리고 가르치며 수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 질서 속에서 협력이 필요한 거죠. 네. 하나님은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경쟁자나 견제자가 아니라 협력자여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겠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제사장이 스스로 이런 성취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직분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맡기신 직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안다면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하찮게 여길 수도 없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을 존중하게 하소서. 요즘 목사가 되려면은 4년제 대학도 나오고 또 MDB 하기 위해서 이제 3년에서 4년
대학원을 해야죠. 그리고 뭐 목사고시도 봐야 되고 뭐 단독목회 3년을 하는 교단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여하튼 아니면 뭐 7년의 어떤 목회 경력이 또 있어야 된다는 교단도 있고, 하여간 뭐 의사 되는 경력보다도 길면 길었지 뭐 짧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군소교단은 좀 짧을 수 있는데 정규 대학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목사가 되는 길은 아무리 빨라야 10년, 15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 노력으로 된 목사직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안 되죠. 부르심은 하느님의 부르심이고, 목사직분 주신 거는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고 올바른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되었다, 뭐 인정받을 만한 목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이미 목사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고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도 받은 것이 감사한데, 더욱더 레위인으로, 더욱더 제사장으로 그렇게 또 선물을 주셨다면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임무나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사의 직무는 예배를 인도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것인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뭐 예배당 청소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소에 나올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한계 때문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제대로 잘못해서 접근하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해서 죽지 않게끔 하려고 이제 배려하신 거예요. 아론과 레위인을 두신 거예요. 실수로 접근하거나 실수로 만지는 그 죄를 해결하도록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특별히 뭐 더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원래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아론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거룩하죠. 그래서 영광스럽죠. 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하고 큰 책임이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러워하고 욕망해야 할 자리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고, 저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바로 죽이셨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킬 때 나는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가 있어요.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직분 자체가 아니고요, 직분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뭐 그 목사 자체가 영광스럽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목사의 직분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그게 영광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충성이고, 백성들,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doing,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being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acting,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죠, 결국은. 뭐 말로만 열심히 설명해봤자 행동과 삶,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게 진짜 그 직분이 빛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은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처럼 살지 않고 목사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목사가 아닌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목사를 세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도 욕먹으시고.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뭐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이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구별된 백성, 또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데, 그곳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 죄가 다 없어지겠죠. 어떻게? 죄인과 함께. 죄인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불타 죽거나 뭐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런데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임재를 안 하시겠죠. 죄인 그대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인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신다면,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리얼리티, 정말 리얼 월십이 되는 거죠. 껍데기만의 월십이 아니라,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내가 지은 죄를 토해내야죠. 그 죄를 토해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죄가 아뢰어지고 용서함 받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속적인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즉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거룩한 자로 사십시오.